예수님께서 많은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훗날 당하실 일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왜 예수님께서 뭐하러 굳이 힘들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신 걸까? 왜냐하면 이들은 나중에 유대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휩쓸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소리쳤던 군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항상 멀리 내다 보시죠. 예수님은 이들이 훗날 회심해서 12 사도들과 함께 초대교회를 세워갈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도 지금은 막 옆에 있는 친구들과 떠들고 제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처럼 10년 뒤에 20년 뒤에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그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은 훗날에 세워질 교회를 염두하시고 하신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할 텐데요. 오늘 보면 35절에는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들을 3가지로 요약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줄여서 가정고라고 외우시면 돼요. 첫 번째 뭐예요?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고치셨다.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은 오늘날의 교회의 사역으로 그대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3대 사역도 마찬가지로 가르치는 사역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전파하는 사역은 전도와 선교를 하고 있고요. 또 고치는 사역, 구제하고 또 내적 치유, 상담하고 이런 어떤 치유 사역을 하고 있죠. 또 선교회 현장에서도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을 중심으로 그렇게 활발하게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개신교, 기독교가 증거될 때, 전파될 때도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첫 번째로 가르치는 사역인 학교를 건립한 일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연세대, 그리고 뭐 이화여대, 숭실대 이런 학교들이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세운 학교였어요. 뿐만 아니라 전파하는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상해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들어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모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녔던 모교회도 선교사님, 호주의 맥켄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개척한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많은 병원도 설립했죠. 저기 부산 좌천동에 가면은 일심병원이라고 있는데 그 병원도 호주 선교사님들이 이제 나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세운 병원이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도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은 뭐 우리나라 할 것 없이 전 세계의 현대 사회 문명 발전에 큰 이바지를 했다라는 것을 부인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을 중심으로 교회가 힘써 사역해 왔고 또 선교사님들도 그 사역을 해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사역, 앞으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고 많은 주의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의 본을 보이시는 이 중요한 사역을 해 나갈 때 예수님께서 느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 느끼신 마음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 원어의 의미를 직역하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셨다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이런 고통을 느끼신 걸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그들의 병을 고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한계를 부딪힌 것 같아요. 어떤 한계에 부딪히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 자신의 한계라기보다는
현재 느끼는 보여지는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어떤 문제, 한계에 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3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무리가 되었을까?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 문제를 함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는 양이 믿고 따를 만한 목자가 없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목자를 잃어버린 양의 문제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목자를 잃어버린 양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은 양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100마리의 양 무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고 산 비탈길로 내리달아서 이제 무리에서 이탈한 한 마리의 양이 소개되고 있죠. 이 길 잃은 양은 왜 무리에서 나가 떨어진 것일까? 왜 이 양은 목자를 잃어버렸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양이 어떻게 목자를 따라갑니까? 첫 번째, 목자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 양이 자기 소리를 내면서 내 위치를 알리면서 그렇게 목자를 따라간다. 그런데 이 길 잃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리고 자기 위치를 알리는 소리를 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무너진 거예요. 결국에는 길을 잃어버린 거죠. 제가 지난주 정기노회를 참여하고 왔습니다. 해밀턴 근처에서 노회가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이제 해밀턴을 가려면 고속도로 1번 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야 되잖아요. 그럼 하버 브릿지를 건너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구글 맵이 노스 코트에서 계속해서 우회하라는 거예요. 빠지라는 겁니다. 근데 전혀 막힘 없이 지금 가고 있는데 왜 이게서 구글 맵이 빠지라고 하는 걸까? 내가 목적지를 잘못 적었나? 교회로 찍었나?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찍은 게 맞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이 구글 맵은 빨리 빠지라고.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직진했습니다. 당연히 직진해야죠. 안 막히는데 금방 조금만 가면은 하버 브릿지 건너는데. 근데 구글 맵을 무시하고 갔는데 갑자기 막 차가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25분이 더 늘어났어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구글 맵을 듣지 않고 내 경험에 의지해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가다가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구글 맵은 실시간으로 전체 교통 상황을 파악해서 막 길을 안내해 주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 보고 내가 아는 지식 안에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 막힌 길을 향해서 용감하게 직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 말씀과 기도는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하나의 내비게이션과도 같은 거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길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에 내비게이션 없이 간다? 얼마나 용감무쌍한 행동입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만 의지한 채 그렇게 길을 찾아가다가 결국에는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우리는 아주 약한 시력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양이 목자를 놓치고 길을 잃어버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이 따라가야 할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엉뚱한 목자를 따라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이들이 실은 난쟁이에게 조종당하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거인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 제가 어릴 적에 엄마 손을 잡고 어딘가를 갔어요. 아마 제 기억에는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교회를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고 있다가 제가 눈을 들어서 엄마를 봤는데 우리 엄마가 아닌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엄마 어디 갔지? 하면서 막 두리번 거리면서 엄마를 찾았는데 엄마가 저기 옆에서 저를 보고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때의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가 않습니다. 엄마인 줄 알고 막 한참을 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 엄마가 우리 엄마가 아니었더라. 너무 황당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시각에서는 키가 작으니까 어른들의 허리춤만 보고 막 가잖아요. 가다 보면 어떻게 하다가 다른 사람의 뭐 아무도 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손을 잡고 갔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꼭 이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또 하나의 비유가 집 나간 탕자의 비유죠. 이 집 나간 탕자가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자기 욕심에 눈멀어서 자기 영혼을 책임지고 인도할 목자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진짜 자신을 지켜주고 책임져 주는 그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간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배울 것이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아버지를 무시한 겁니다. 그는 집이 주는 안전함과 평안함을 버리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선택했습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 집이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한 그런 복된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가끔 이제 방학을 맞아서 한국에 갈 일이 있잖아요.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이제 한국을 가고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신세계가 따로 없죠. 한국 가면은 막 진짜 신세계도 있고 스타필드도 있고 그리고 롯데월드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그리고 다이소에 가면 다 있고 진짜 뭐 신세계죠. 눈이 번쩍 뜨이죠. 특별히 또 뉴질랜드에는 없는 밤문화. 그죠? 도시에 나가면은 막 그 꺼지지 않는 네온사인들, 사람들 뭐 밤늦게도 새벽에도 북적북적거리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면 막 어찌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을 여행으로 가는 것과 그리고 진짜 거기서 사는 것은 완전 천지 차이이죠. 한국의 그 입시 전쟁, 취업 전쟁, 한국에서 산다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잠깐 휴가로 여행으로 가가지고 그냥 즐기고만 오는 거, 그건 정말 한국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짜 목자를 버리고 세상을 따라갔다가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고 세상의 온갖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영적으로 눈멀어서 그 눈먼 자들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두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따라가야 할 목자가 누군지를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목자의 문제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하실 때는 양의 문제를 지적하려는 의도보다 목자의 문제를 지적하려는 의도가 더 컸습니다. 왠가 하면 3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고생하며 기진한다라는 말은 수동태로 쓰였는데 그들이 고생을 당하고 기진함을 당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에게요? 그들이 목자라고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맨 그 짐을 덜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반대로 이 목자라는 자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짊어지어주고 부담을 더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여러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님의 집에서 안식과 평안함을 누려야 할 이 복된 주일이 오히려 더 부담되고 교회 가면 또 오늘 무슨 피곤한 일을 해야 되나 막 스트레스 받는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결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주일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성가대도 섬겨야 되고 찬양팀 또 뭐 여러 가지 식사도 섬기고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과 헌신이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은혜의 채널이 활짝 열려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시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채널은 다 닫혀 있는 채 그냥 내 안에서 내 힘으로 없는 힘을 막 긁어내면서 내 에너지를 다 고갈시켜가면서 탈진해 버리는 것,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느끼신다고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닌데.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까? 교회의 목자들이 진리를 모르고 또 바른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교회의 리더된 자들이 그런 마음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 과연 이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느냐? 그들이 목자라고 믿고 따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배운 것인가?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답답한 거예요. 당시 대제사장 안나스는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성전 안에서 제사에 쓸 제물을 돈 받고 판 거예요. 그리고 그 남는 이윤을 자기가 착취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목자도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성도들을 대하는 목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성도들은 성실하게 말 잘 듣고 종교생활 착실하게 하면 그러면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거예요. 헌금생활 착실하게 하고. 그런데 반대로 찾아와서 맨날 아쉬운 소리, 힘든 소리, 그리고 모르겠다, 이해 안 된다, 뭐 이러면은 막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목회자들 가운데는요, 심지어는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설교자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듣기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잖아요. 고치실 때마다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은 인간이 겪는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와 그 인간의 죄의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이 말 하시는 걸 보고 막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기 시작해요. 듣기 싫은 거예요. 오늘날의 목자들도 환자의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전을 쓰기보다는 진단을 정확하게 하진 않은 채 그냥 처방전만 대충 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어떤 책을 내셨는데 이 코로나는 인류의 죄 때문이다라는 어떤 논지로 그렇게 글을 쓰셨어요. 그걸 이제 언론에서 이제 거론하니까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죠. 정신 나간 목사다, 엉터리 목사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 목사님의 말이 맞다 틀리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막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죄는 선의 결핍이야,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그런 식으로 문둥거려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똑같은 말을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도 했죠. 예레미야 6장 1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괜찮아, 아무 일 없어, 다 좋아질 거야, 얼마 있으면 그냥 낫게 될 거야.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에게는 두 가지 목소리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양을 모으는 소리요, 또 하나는 이리를 쫓는 소리다. 우리 하늘샘 교회 안에도 이 두
목소리가 살아있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성도들도 이 두 목소리에 모두 아멘으로 듣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은 양의 문제와 목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38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청하고 요구하려면 일명식도 없는 사람에게 요청을 할 수 없잖아요. 정말 길 가는 사람 붙들고 뭔가 중요한 문제를 요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뭔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가까워야 어떤 어려운 부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너희가 요청해라 라는 말을 우리가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추수하는 주인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 그분의 마음을 잘 아는 것, 이것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양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헛된 것에 내 마음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책임지지 못할 것에 내 영혼까지 줘버리는 그 어리석은 결정과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남녀가 서로가 너무 사랑한 나머지 서로가 서로의 그 팔뚝에 서로 그 이름을 이렇게 타투로 새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졌대요. 이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분 무엇이든지 물어보살 이런 프로 보면은 자주 나오는 단골 질문 아닙니까? 근데 부모가 봤을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요, 그죠? 그 타투 지워도 지워지지 않잖아요. 흉터로 남아서 계속 평생을 그 상처로 아는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꼭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날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분은 무시한 채 나를 버릴, 언젠가를 나를 무시하고 나를 내팽개칠 그것에 내 마음을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은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 말고 누가 날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치겠습니까?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성공이 나를 지켜줄까요? 친구가 나를 지켜줄까요? 집 나간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무엇이 그를 지켜줍니까? 아무도 그에게 남지 않아요. 그가 망하게 되었을 때 아무도 그를 지켜주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날 위해 자기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목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죠. 우리는 누군가의 목자예요.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목자이고 또 교회에서는 초신자나 새신자들에게 우리 모두가 목자이고요. 또 직장에 가면 또 어떤 직원들의 누군가의 어떤 목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교회의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장로들, 목사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들이 맡은 자들, 즉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맡은 자들에게 대할 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마라. 어떤 권위 있는 자로 그렇게 다가가지 마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했어요. 너희의 목자장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좋은 리더가 되는 법, 여러분 세상에서 배울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목자장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좋은 부모 되는 길 오은영 박사가 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요청할 내용이 뭐냐? 38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추수하는 주인에게 우리 주님께 요청하기를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래요.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어떤 이 공동체 밖에서 새로운 사람을 스카웃해 와 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추수하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를 세워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예수님은 오합지졸이었던 그 12제자를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어르고 달래면서 그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초대교회의 지도자 12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외부에서 낙하산으로 떨어뜨리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민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은 주변에 다른 어떤 교회가 분쟁이 생겨서 쪼개지면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교회가 이제 거기에 이제 성도들이 몰려가지고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 그게 이민교회의 부흥의 원리다. 왜 이게 부흥입니까? 최근에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우리 영재 집사님이 없는 주간에 새롭게 세워진 새 인물들, 새 뉴 페이스들이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받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찬양 인도자가 없어서 담임 목사가 막 기타 들고 찬양 인도하고요. 또 하다가 안 되니까 사례를 주고 찬양 인도자를 막 청빙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자들이 세워지고 또 섬김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부모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엄마 말고 새 엄마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자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목자 바꿔주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몇몇 교인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교인들 선동해서 담임 목사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세상 말에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은 고쳐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12제자 모두 예수님께서 고쳐 쓴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구약의 사울 왕 같은 사람도 있어요.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죠. 또 신약에는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그 자리를 마띠아가 맡아서 세워지지만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 아래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특별한 케이스지 기본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성품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변화될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늦더라도 인내하면서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 변화되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위태위태한 순간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릴 뻔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느려도 괜찮아요. 천천히 건강하게 자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리 걸음은 안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뇌과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각오하면 그때부터 뇌 구조가 바뀐다. 날마다 새롭게 마음을 다지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새롭게 각오를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 만날 그날까지 조금씩 자라나고 성장해서 주님 세우실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부응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서 부응받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껴 주신 우리 주님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나의 선한 목숨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장 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양무리의 본이 되는 목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궁금하게 하여 기쁨이 주옵소서. 주여 되는 우리를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되는 것 나의